얘기라고 앉아서 경문 읽으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땅은 땅인데 천궁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세계에서 그렇게 탁 나한테 기운이 들어왔어. 천궁의 땅이란 뜻이 뭐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서울 대한민국 수도 뒷산인 삼각산보다도 거의 200m 가까이가 높고 후천세계 중심산 하늘산인 계룡산보다도 높은 땅이다. 그래서 실제 땅은 땅인데 천궁이다 이 말. 천궁의 의미는 뭐다? 후천세계는 지상세계를 열지만 아직까지는 선천 시간대, 하늘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천궁의 기운을 지상으로 우선 그 기운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기운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운이 들어오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롯데 호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 층수가 몇 층이야? 123층이야. 1이 3이고 3이 1이란 뜻인데 그 2는 뭐다? 음양이지. 그 1이 3이고 3이 1이란 뜻이야. 1이 3이란 뜻은 최고, 3이 1이란 뜻은 작용이고 그 뜻이 음양이다 그런 뜻이라고. 근데 그 높이가 몇 미터요? 지상? 555m야. 하늘도 오황극정신, 땅도 오황극정신, 인간도 오황극정신이라. 그래서 지상세계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오황극 작용을 한다 하는 뜻으로 지은 거야. 또 하나는 음양합덕한 기운인데 그 롯데 회사를 창건한 그 창건주가 누구냐? 신격호. 신격호인데 이거 신격호라는 양반이 원래 일본 가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롯데껌 하면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거죠. 맞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에서 성공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그 롯데 회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유교의 정신으로 보면 무극이 태극이 된단 말이야. 그죠? 일본 기는, 그 태양의 기운은 완전히 그 무극 아니요? 근데 한반도 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운은 태극이잖아. 그러니까 무극이 내 태극운으로 합했다는 뜻이고, 무극운이 태극으로 합했으니까 이제 무극운수를 가고 태극운수가 된다는 뜻이고, 그런 뜻이 현실로도 어떻게 됐어? 일본을 담당했던 그 형이 누구야, 이름이? 이름을 내 생각 안 내? 그 사람하고 우리나라를 담당한 동생이 그 서로 그 일본 그 회사까지도 가지고서 서로 내 거다 했잖아. 싸웠잖아. 근데 결국은 일본을 담당한 형이 졌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갑이 을이 된다는 뜻이고, 대한민국이 후천도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일본은 퇴했다, 물러갔다는 뜻이요. 그게 그 주역이 이치야. 네? 주역이 이치. 하나로 하면 탁, 그게 머릿속으로 방그르르 돌아서 거기까지 나간 거지. 그래서, 롯데의 땅이, 기운이 한국으로 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해서 작정을 원래 세계 1등 되려고. 한국이 세계 1인자 동네니까. 그런데 허가가 안 나가지고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러다가 늦게 다 됐는데 그래서 세계 1위는 안 됐지. 그런데 그 글자 수가 1도 한국이니까 1, 2, 3 아니요? 1등도 2등도 3등도 한국이네. 1, 2, 3층이고 그게 바로 오황극도수다. 조화도수다. 세계의 중앙자리다. 세계의 중앙자리인데 우주의 중앙은 지구고, 지구의 중앙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간방 땅에서 중앙은 계룡이에요, 계룡. 그래서 이 계룡산 신도안읍으로 이제 앞으로 세계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신도안도 본래는 용남면이 있어요. 용남면. 용의 남쪽이다, 용남면이었는데, 신도안면으로 바뀌었어. 그게 뭐다? 신도읍이 된다는 상징이다. 신도읍이 된다는 상징. 특히 계룡산 운의 기운을 받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땅은 후천세계는 음도라고 했어요? 양도라고 했어요?
여자 세상에 남자 세상이요? 여자 세상이잖아. 그래도 이 땅 주인이 만화님으로 돼 있어. 내 이름을 왜 안 했냐? 내가 만약에 부부 이별하도록 당신이 쓰라. 그런 의도에 있어. 나는 빈털터리로 그냥 나가겠다. 이런 뜻이야. 그게 후천도 의미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탕이야. 바탕. 내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토끼는 교토 삼굴이라고 그래서 주거지를 세 군데 논다고 그랬는데 내 주거지는 아니야. 여기가 내 주거지는. 그게 음도소에서 우리 만화님 주거지지. 내 주거지는 주름사는 내 이름으로 됐나? 만화님 주름사는 내 이름으로 됐어요? 주름사는 내 이름으로 됐었다네. 그래서 저 구토는 내 이름으로 지어야 되겠다. 내 이름 안 되려도 만화님 내 이름 또 다른 사람들 세 사람 이름으로 하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내 땅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사무유치로 해서 다른 한 사람 대표로 만약 땅을 구입하면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외국을 안 갔으면 벌써 그 땅을 살 값을 준비했을 텐데 그 얘기를 한다고. 내가 외국 안 갔으면 그 돈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 신용도놈이니까 그 돈이 들어오는데 내 외국을 안 가고 그 땅을 살자고 상하니까 그 평당 10만 원 달라고 하거든. 아직 교섭을 안 됐어요. 교섭을 안 했는데 내가 한 7만 원 평당 7만 원만 같으면 이게 당장 사겠다고 그러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금은 내가 들어와 있어. 그게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아진 게 3억 같으면 평당 10만 원으로 따져서 3억 같으면 3,000평이니까 뭐 3,000평 조금 넘는다. 1억은 내가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지. 1억도 없으면 그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나 맡겨갖고 하고 싶은 생각이 주워 놓는 사람이야. 부담 가지는 걸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종종 생각해. 내가 말이야, 이 능력이 왜 이렇게 없냐? 이 멍텅구리야. 내가 그러잖아. 이 멍텅구리. 다른 사람들은 말이지,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말이야. 그 능력도 없이 지금 천하사 한다고 앉았잖아. 내가 바보 천치자. 근데 천하사 하라고 그래도 이 집은, 말을 해줬는데, 삼회정신이라 이 땅도, 옆 땅, 앞에 땅까지 세 부럭을 구입해놨잖아. 그래도. 근데 이 세상에 내가 멍텅구리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멍텅구리보다는 내가 조금 난 멍텅구리야.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엊그제도 무궁중한테 그런 얘기 했어. 본인도 그런 얘기 하다고. 자기는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평생 중도로 했지, 뭐. 중 아니요. 근데 나는 진짜 내가, 그래도 내가 거기 시 속에서 앞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비승비속이라고 그랬다.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인도 아닌 사람이다. 그게 사실은 내가 거기에 속한다. 난 중도로 산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속되게 산 사람도 아니고, 속되게 산 사람은 산 시간은 선천에 군대에서 하기 전까지 거기 살았지. 근데 실제 이제 그 날짜 따지면 정신세계로 간 날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비승비속인데 또 음양으로 또 얘기한 게 있어. 음양으로 비승비속 말 대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양으로 또 뭐라고 했냐면 비산비야라고 했어요. 비산비야. 사는 동네를 얘기한 게 비산비야. 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속지 야란 그런 야망에 그냥 속세에서 하는 걸 뜻해. 야. 그러니까 산속에 사는 사람도 하고 그 야성에 속세에 사람도 사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골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저 들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농사지은 들판도 아니고. 맞죠? 네. 내가 진짜 비산비야 옛날 비결에 나온 얘기를 음양으로 다 맞는 해당되는 사람이야. 비승비속이요 비산비야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보였다 인 거죠. 그렇게 보였다. 내가 글 쓸 거니까 나중에 보세요.
풍경이에요, 풍경. 지난 시간에 몇 줄 하지도 않았죠? 네. 그래서, 인불명해요. 비천조한다. 그 사람이 밝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늘에서 밝게 비춰주지 아니한다. 그러죠? 인시명해요. 그 사람이 밝은 것이 뭐냐? 그게 천례존이라 하늘에서 비춰주어야 사람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밝다는 얘기는 아까 인체로 말하면 머리가 밝아야지. 관상학적으로 이마가 바로 하늘이거든. 이마가 바로 머리거든. 두뇌. 그 두뇌가 밝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밝은 사람의 기운은 하늘에서 받은 거지. 그게 바로 이제 명이다. 그 명명이다. 명명. 근데 하늘에서 받는 기운이 중심으로 말하면 아까 중자 얘기했는데 관상에서 얼굴의 관상 중심은 코야. 코가 바로 얼굴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심에 코가 나다 말이야. 나. 그 나라고 하는 이 코가 하늘의 기운을 딱 받아들이려면 산근이 딱 하늘과 딱 연결돼야 돼요. 그냥 강하게. 그 내 관상이 딱 그렇게 타고났어. 이마에서 탁 들어온 그 산근이라고. 근데 간호사 후학 신도가 한 사람이 다니다가 그만두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내 관상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더라고. 처음에 나를 딱 보고서 무슨 생각이냐면 당주님은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 한국 사람하고 딱 중간에 관상이라고 딱 그러더라니까. 그게 코야, 코. 콧대가 위에는 높은데 아래는 동양 사람처럼 높지 않잖아. 서양 사람처럼. 서양 사람 코끝까지 높잖아. 근데 내가 코끝은 동양 사람이고 콧대 위에는 서양 사람처럼 높다. 그걸 얘기하더라고. 서양 사람의 코하고 동양 사람의 코하고 딱 반반으로 타고났다고 관상 얘기를 하더라니까. 간호사니까 맨날 사람을 봤으니까 얼굴을 많이 봤겠지. 자세히. 그러니까 내 얼굴이 그게 딱 처음에 눈에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바로 이제 그 관상학적으로는 산근이 코에서도 상중하에서 상이 바로 하늘이에요. 코에서도. 얼굴에서는 이마가 상인데 코에서는 산근이 상이라고. 산근의 그러니까 기운은 하늘 기운이에요. 그 하늘 기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관상제 얘기한 겁니다. 하늘의 기운이 이마인데 이마의 기운에서 내 코로 들으려면 산근이 그렇게 딱 받쳐줘야 하늘 기운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고 관상학적으로 반드시 나처럼 산근이 딱 솟은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해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서양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동양 사람 기준이지. 그래서 바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고로 인명지 천명이요. 사람의 밝은 것이 바로 하늘의 밝음이니 명자는 밝다고 하는 것은 비일월화 어찌 일월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내지 그래서 안으로는 일월의 정신, 일월지 정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외지 일월지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밖으로는 일월의 정신으로서 밝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안안팎이 밝은 것이 바로 진짜 밝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명지 세명이니라 하늘의 밝음이 바로 이 세상의 밝음이니라. 그래서 후천세계는 하늘이 밝은 세상이라고. 근데 선천은 하늘이 어두운 세상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루 말하면 전반기에 오전은 어두운 밤 12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묘시가 돼서 밝아지는 거죠. 그 어둠이 시간됐다고. 그 인간으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잉태돼서 10달 동안 자라나는 그 시간대는 어둠의 시간대였다고. 그 시간대에서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것, 그것을 출산이다. 그 나올 줄자 출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먼저 밝아야 된다. 그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있다는, 그 이제 후천세계는 1월이 합덕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1월이 나온 거예요. 비일월이면 밝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으로도 1월이고 밖으로도 1월이라는 뜻보다 후천세계는 1월이 하나파서 다 1월이 합해져가지고 그게 명이다 이 말이야. 그게 명이야. 선천은 일과 멸에 월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 월은 더군다나 이 금음날 있어서 금음날. 금음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암흑이죠, 암흑. 이제 보름이 돼야 이때에서 완전히 그 명이 된 거지. 근데 보름에 그 밝은 달과 태양이 같아지는 거 이게 명이라니까.
1월이 합해진 거. 1월이 합해진 후천세기라 그 밝음이 있는 거지. 선천에는 밝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종종 강의하는 게 뭐예요? 선천은 음양이 바로 이분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낙서의 작용은, 낙서의 작용은 뭐라고 했어요? 상극이라고 했죠. 상극. 그래서 선천은 극으로 사니까 뭐가 생겨? 한이 생기는 거지. 한, 억울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원이지. 이 원이 쌓이는 새예요, 선천에는. 그래서 이게 후천세기가 되려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후천세기가 되는 것이 이제 해운이죠. 해운도수라고. 그 해운도수라는 것이 뭐야? 이게 이분법이 일법으로 딱 바뀌는 거지. 일법으로. 일법으로 바뀌어야 이게 태양의 정신이 1월과 달과 합해져서 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 밤도 밝은 세상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명으로, 이 밝음으로써 차념, 피염지, 촌도, 쇠사, 즉, 이런 밝음으로써 말이죠. 생각하는 거. 무엇을 생각해? 피차. 피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것과 이것이죠? 피차. 이것과 나. 자네와 나. 피차간. 이 차자, 저 피자. 저것이나 이것이나 다 똑같이 어떻게 돼? 똑같이 촌도 아주 그냥 작은 일까지도 그 세상 일이 말이죠. 밝음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거래래 가고 오고 하는 그 일이 명제 아주 밝은 차원이라고. 밝은 차원. 그래서 무언중이니라 그 말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정신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지 나의 가슴에 품은 것이 말이죠. 천인회요. 만인 모든 사람이 가슴에 품은 그 회포요. 회포. 그 정신, 밝음의 세계에 가는 거. 그걸 현실적으로 이제 앉아서 도통, 수도해갖고 좌선해갖고 도통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좌선이 뭐다? 수도죠. 수도. 수도가 결국은 도 닦는 건데, 도 닦는 목적은 뭐다? 도를 통하는 거지. 도를 통한 거. 그 도를 통한다는 건 뭐다? 결국은 안한팥으로 밝은 거지. 대외로 밝은 거. 이게 뭐다? 명이다. 명. 안한팥으로 밝은 거. 명. 도통짜리. 그 회포가 바로 하나님의 회포요. 우리 인간의 회포요. 근데 귀거일 천지 충효열이 하늘로 말로 한번 돌아간 그 기운이 충효열이 말이야. 충성하고 효도하고 또 열려로서 그 기운이 인간으로서 아까 해서는 안 되는 그 몹쓸 악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그 정신이 바로 뭐다? 충과 효와 열이다 말이에요. 정열. 여자들의 그 아주 정절. 그게 바로 인간이 가장 해야 할 행위인데, 요 행위를 한 사람, 한 기운이 보다, 앞으로 이제 후천세계에 올 때 그 기운으로 온다고. 그래서 귀일해야 돌아와 온다. 그 한 사람의 기운으로서 돌아와. 어떤 한 사람? 만유가 일법화하는 그 대표로 나온 분 천지 부모이신 영신당존이 천지 그 기운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충효열이 된다면은, 될 것 같으면, 어떠? 하비 오생지 개 중생호와 어찌 말이지 나의 사람으로서 태어나지 아니할까? 내 사람으로서 오생 태어나지 아니할까? 그게 개 중생호와 많은 중생들이 어찌 나의 정신으로 한 사람 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할까? 일도로서 만법 귀례의 정신으로 돌아오지 아니할까? 아니할 소냐? 정신을 갖다가 충효열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나는 환희천자 바로 그 옆에 그 뭐가 더 있어? 좌우지청. 만고 효자 충신 열려 의인지사가 어디 있어? 만고 효자 충신 열려 의인지사 기운을 내가 쓴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저기를 쓰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저 신명들을 내가 찾았어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또는 수행하기 전에 옛날에 그 기도문에서 내가 쓴 것이 저거예요. 만고 효자 충신 열려 의인지사.
내가 그전엔 아주 길게 했어, 길게. 요즘은 이제 그냥 짧게 한 목소리에서 만법 귀일이라 영신당주면 재생, 신일, 일기재생이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 하는데 그전에는요, 다 찾았어. 천지롤부터 따져가지고 말이야. 그 시간이 지금 한참 걸렸죠. 만고, 효자, 충신, 연료, 의인뿐만 아니라 모든 재선, 재불, 재성, 성인들 또는 만성, 천자 또는 직선조, 외선조, 처선조, 처외선조까지 다 찾았어. 신명들 다 하나하나 찾은 거죠. 저기 또 있는 신명들 다 찾은 거예요. 환인천자, 환홍청, 단군임금 다 찾았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신명들 떠 있잖아. 필요한 신명. 역사전, 이번에 동참하는 큰 인물 중에서 역사조는 저 환인천재 위에 저 좌측에 있는 갑옷 입고 있는 저 자오지 천왕, 뾰족한 수를 얘기한 자오지 천왕, 저 양반이 솥불투구를 쏘고서 전쟁해가지고 중국을 이긴 거거든. 원래 신농 씨부터 그랬지만 저 양반이 실제 그 기운을 써서 작용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찾아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지금은 신조 수신만 해. 간단하게. 누가 여기서 밥 먹으러 딱 앉았으면 우리 아들이 앉아있잖아. 그럼 밥 먹고 나보다 먼저 먹으면 신명이 내 이놈 혼내거든. 앞으로 그게 다 나타나요. 아버지보다 먼저 먹잖아. 요즘 애들은 그런 거 관계없거든. 예의를 모르니까. 신명세계에서는 그 용납을 안 돼. 이게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쳐요. 아버지 앞에서 먼저 밥 먹지 마라. 숟갈 들지 마라. 근데 내가 조금 늦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기다리는 거 생각이 들어. 그냥 신고를 간단히. 신조수신 하옵소서. 신조수신. 모든 신들이, 그냥 따라오시라. 수신이라는 것은 따라올 숫자, 따를 숫자. 그 마음의 정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정신. 그리고 나는 그 하느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영신당주님, 그전엔 정산상제님을, 근데 제사 지낼 때도 같이 상을 두 상 차려요, 반드시. 반드시 두 상 차립니다. 옥황상제님, 하느님 정신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기운을, 신명기운이 말이야, 들을 수밖에 없어. 그 올고든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고. 올고든 정신이 아니고 못된 짓 하면 그 기운이 안 되지, 얘 이 새끼야. 나를 아무리 찾아봐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가나. 안 가죠. 바탕이 중요한데.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선으로 개재중생이요, 이 착함으로써, 이 선함으로써만 모든 중생을 갖다가 생각하게 한다, 낳는다,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야. 이번에 우리가 이미 태어났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그래. 이번에 영신당주님, 천지 부모님, 이 해인경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다시 태어나야 돼. 이 태어난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영신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되니까. 죽었다 깨어나면 누가 살릴 사람이 없잖아. 그 살릴 사람의 법방의 해인이야, 해인. 그 해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박공우 성조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왔다고. 그게 3단을 통해서 3단법으로 나한테 들어왔어. 때가 됐으니까 얘기하지. 그전엔 얘기도 안 했지. 그 천기라. 근데 그 지금을 누가 내가 있는 걸 알고 훔쳐가도 소용없어. 지금은 훔쳐가야 그러면 그거 허당이야, 그거. 훔쳐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은 때가 돼서 신명 기운이 딱 내려왔을 때 내가 전해준 거지. 그때 이제 그 기운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해인도 그 서열이 있다니까. 1번부터 쭉 1만 2천 번까지. 그러니까 그 서열이 아직 정해지도 않았는데 줄 수도 없잖아. 네? 지금 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효력이 발생이 안 돼.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그 중생들을 살린다, 살리게 되는가? 이 선으로서 개중생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렇게 질문하고 다 답변하는 거죠. 이 악으로 개살생이니 악으로서 말하지 모두가 그 악을 가진 중생들은 죽은다 말 죽여. 살생. 네? 무슨 말이잖아요. 악을 지으면 이번에 악진자는 이번에 죽인다 말이야. 개살 중생이요. 중생을 다 죽인다.
계산 중생. 아니, 무섭지 않아요? 네. 계생 다 죽여, 다 개짜요, 다 모두 다 짜. 죽일 살자요, 죽일 살자. 아주 다 죽인다. 무리 중자의 모든 무리를 갖다 다 죽여요. 살생자.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여기서 인생을 죽이는 기운은 악이다. 악한 자는 다 이번에 죽여요. 그 악자를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악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악자야. 악자는 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자를, 그 건방진 생각, 지가 제일이다, 나뿐이다, 내 말을 따르라, 내 주장을 따르라, 내가 너보다 잘났다 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악이요. 마음을 항상 지가 잘났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자기를 내려놔야 돼. 하심. 그게 서고, 그 서인이 이번에 살아남을 사람이다. 살아남을 사람이다. 주역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 수출서물이라고 했어요. 머리로 나온 분이 누구다? 어디서 나온다? 아주 서에서 나온다. 서에서 나온다. 그 서에 물건이라는 문자가 인간 문자거든? 근데 이 수출서물을 이제 그렇게 설명했더니만 원광 선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애들한테 가르치듯이,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소리고 자빠졌네. 물건이란 인간이란 뜻이 아니라고. 인간도 물건이요. 인물 맨날 쓰면서도 인간이 물건이 아니요? 나는 영적으로 딱 그냥 개념을 정립하는 사람인데. 원광 그 양반한테 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닌데, 스승한테 배우는지 자기가 배우는지 그 해석한 건지 개똥같이 풀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집안이 본래 이 서라는 의미가 서출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서인이란 말이. 근데 이것은 더 악하게 얘기하면 서자야, 서자. 서자는 첩한테 나온 첩이 난 아들을 서자라고 그래. 첩이라고. 그 이번에다가 서울에 24대조부터 15대까지 산소가 있는 고향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고향에 있는 10대조부터 10대 이하부터 이하까지 그 종친회가 있는데, 그 종친회 나보고 부회장 하라고. 내가 부회장 너 하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무조건 임명을 한 거지. 그 부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뭐가 왔어 참석하라고. 그 내가 통상 토요일날로 해놨길래 토요일날 내가 시간 없어서 못 간다 그랬지만, 이번에는 월요일로 했더라고. 이거 나보고 오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벌써 이미 와서 몇 명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상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수출사문 얘기하는 거예요. 10대죠. 이 할머니가 셋이야. 한 분은 김액김씨고, 김액김씨 할머니 있고, 한 분은 민씨야, 민씨. 민씨인데, 여흥민씨라고 해서 여흥민씨. 여흥민씨가 있는데, 여흥민씨, 할머니, 이 할머니가 큰할머니다. 자식 없으니까, 할머니 두 번째 낳고 또 세 번째 나가 할머니가 생겨, 할머니 셋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묘가 네기지, 네기. 10대죠. 묘가 사기야, 사기. 묘를 갖다가 기라온다고 했죠, 사기. 근데 이 사기 묘를 갖다가 관리하려니까 해마다 불 깎아야지, 제사 차례를 따로따로 지낼 수 없지. 그러니까 이 묘를 합한다는 거야, 이장을. 근데 어디다? 요 11대조 할아버지, 나한테
그렇지, 11대죠. 11대죠. 그 할아버지 바로 밑에 넓어요. 요 마당이 널찍해. 그러니까 그 밑으로 요 분들을 갖다가 이 네 분을 10대죠, 이 네 분을 요 10대죠 앞에다 묘를 쓴다고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비용 얘기 어쩌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가 한참 듣고만 있었어. 난 이번에 간 이유가 혹시 남의 그 집안처럼 말이지 제사 지내기 싫고 아니면 산소 관리하기 싫고 해갖고 혹시 화장해갖고 태업을 린다고 하는 얘기 나올까 하면 내가 그것은 아주 그냥 내 목숨을 들고 막으려고 작정하고 갔거든. 그렇지 않은 일은 내가 입 한 뻥끗 안 합니다. 이 속세 얘기는 내가 뻥끗 안 해요. 집안일이라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듣기만. 계속, 그게 무슨, 듣기만 하고 아무 얘기 않고 질문도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얘기하면 또 택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택일. 근데 보통 그 한식날인가 뭐 하잖아. 근데 한식날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하려고 하는데, 14대 유하로 그 회장 노릇 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양반도 임기가 올해 2026년에 끝난대. 임기가 원래 3년인데 재임까지 해서 6년이 끝났대. 그 양반이 처음에 돼가지고 나보고 뭘 간투 씌우려고 그래갖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나 그런 거 못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지. 나한테 감투 씌우려고 자기 회장해가지고. 그래서 안 갔는데 벌써 6년 됐다는 얘기. 그런데 6년 동안 안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년째. 5년 된 거지. 5년 동안 안 갔다는 얘기거든. 고향이를. 야, 세월도 빠르네. 이 정신은 그냥 머물러 있어갖고. 아직도 그 양반이 회장 되는 줄 알았으면, 2026년이면 끝난대. 근데 그 양반이 그 회장 노릇을 하고 오랬으니까 정치네, 그전엔 총무 노릇 하고. 그 관료를 많이 했으니까, 택일 하라고 하더라고, 그 양반한테. 이거 위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망설이고 있으면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나를 보더면, 여기 전문가라고 나보고. 그걸 내가, 이런 거 안 하고 독공부 한 줄은 알으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나보고 시킨 거야. 근데 그걸 아무나 할 때 적으면 안 되겠다고. 내가 직선조인데? 직선조 아니야? 그 묘 뇌기인데? 뇌기를 함부로 쓰면 나한테도 영향 올 거 아니야? 알았다고. 그래도 내가 집만 짊어지고 왔다니까? 그래도 내가, 그 성씨들, 그 양반 할머니들까지도 다 생년까지도 족보를 통해서 다 뽑아놨거든. 묘에서 이장할 때는요, 그 망자의 생년이 첫 번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망자의 고기에 대해서 나분 오행에서 그 오행을 갖다가 딱 없애버리는 그 살기가 있는 그 육식갑도가 있다고. 그걸 취하면, 그걸 피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걸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족보를 다 볼 줄 아니까 다 족보 찾아갖고 저 네 번 족보 생년을 돌아가신 건 필요 없지. 태어난 그거만 족보에 다 있으니까 딱 빼놨지 저. 그래서 60갑자에서 못 쓸 날짜까지도 딱 뽑아놨다고. 일진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다 따져야지. 근데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걸린 그 연이나 월 요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딱 쳐서 그냥 꺾어버리는 그 60갑자 하나 또 택일해야 돼. 그게 첫 번째 그게. 잘못 쓰면 조상 망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뭘 아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육사 출신 별다른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나보다 한 살 적은데 육사 들어가가지고 인과는 나하고 같이 했어요. 육사 33기든가. 근데 그 사람은 그 별을 닿았거든. 근데 그 양반 아버지가 신명기운이 들어가지고 아는 소리를 했어. 신명기 들어가지고 아는 소리를 하는데 그 신명기 들어오니까 뭐 산수도 써주고 남의 묘 써주고 그랬다고. 지구한 노릇도 하고 그 점쟁이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신명기운이 들어가고 아는 소리를 하잖아요. 한문 공부도 좀 해가지고 이제 한문 좀 알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잘 아는 걸 알으니까 자기도 아는 소리 하고 싶어. 할아버지 앞에서 아는 소리 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가 앉았다고. 맨날 혼났어, 그렇게. 그 도의 경제 높은 사람은 그 술수 쓰는 얘기, 그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할아버지한테 혼난 그 양반인데 그 양반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양반, 손자가, 그 양반 아들이 7인가 6인가 되는데 그 중에 큰아들 중에서 그 큰아들 아들이 말이야. 그 할아버지 기운 들어가지고 귀신 붙었나. 풍수지리 한다고 그냥 묘 옮기는데, 근데 6대조 할아버지 묘를 갖다가, 내가 묘 쓴 데 바로 여기다 갖다 묘를 써놨어. 여기 누가 써놨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그 묘 이장했다고 그랬지. 그랬더니만 엊그제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양반이 묘 이장, 아니, 엉뚱소리에서 그 묘 잘못 써놨다고 근데 그랬더니만 그 묘 쓰고서 뭐 안 된 게 있나 봐. 잘못된 건가 봐. 그런데 묘 잘못 써서 이제 망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묘 잘못 쓰면 망한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묘 잘못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나보고, 야, 신명도림이라 역시 그걸 나한테 잘못되게 하면 안 되니까 나를 불러도 내가 하게 했구나. 딴 웬나 같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5년 동안 안 갔으니까. 무슨 얘기냐. 조상을 잘 섬겨야 되고, 태기를 해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부터 해야 된다고. 기본을 모르면 안 돼요. 기본을 모르면. 모든 게 다 기본이 있다고. 기본에 그 근본 자세, 근본 정신. 육신적으로는 자세고, 정신적으로는 그 기본, 바탕에 이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짓을 하면 다 죽는다 하게 개살 중생이니, 중독지 불가생이요, 중선지 다생고로 중생들이 독한 기운이 대부분 요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요. 어떻게? 삶이 불가하다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독한 악으로 또 채워져 있는 사람은 이번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가생이요. 중선지 다생고로 선한 마음을 가진 무리는 많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한 연고로 선불춘심이면 춘심이 아닌 봄의 정신, 선한 정신이면 무가활이요. 가히 말이지. 살 수가 없어. 살아날 수가 없고. 선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그 춘심의 선한 마음이 아니면 이번에 춘심의 세계로 살아날 수가 없다. 그 위불 추엄이면 무가살이니라. 그러니까 가을에 엄한 정신이 위험의 그 정신이 아니면 그 살기가 가히 살기가 없어. 그냥 위험한 그 살기란 뜻이 뭐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무섭지 않냐는 얘기가 뭐다? 엄중한 기운이란 말이에요. 엄중한 기운이 뭐예요? 가을의 정신. 그 영신당님도 봐도 얘기했죠? 엄중한 정신, 가을의 정신. 이게 바로 숙살직이라니까? 엄숙한 정신으로 그냥 죽인다는 게 숙살이에요. 이게 숙살. 여기다 그냥 엄숙하다는 숙살. 가을의 정신은 엄숙한 기운이라고. 가을의 기운은. 그 엄숙하다는 건 뭐야? 가을은 아까도 했잖아. 인의해지는 의의 정신이고, 의로운 정신이 아주 엄숙한 기운이 아니면, 방탕 신도에서 신의 정신이, 그로서 신도로서 그냥 추호에 오차도 없이 엄격하게 아주 그냥 엄숙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위험의자 쓴 거예요. 위험. 아주 그냥 그 엄숙한 것이 그냥 엄숙한 게 아니고 차라리 그 기운 자체가 아주 위험이에요. 위험의자. 그 위험의 엄숙함. 그게 하늘의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가을의 정신. 그 정신으로 죽인다. 그러니 이게 무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 기운을 주관하는 기운이 주역에서 진방이야. 진은 진장남 동방의 묘의 기운. 그래서 무섭더라. 천지벼락 무섭더라. 그 진장남의 기운이 실제는 묘니까 토끼밖에 안 되지만 개벽 상황에서는 이게 바로 인의 정신이 호랑이가 토끼로 변해서 토끼가 호랑이 된 기운으로 인발이 개벽해요. 개벽한다. 그게 바로 무서운 정신이야. 무섭더라. 죽이는 정신. 그게 바로 위의 정신의 추엄이야. 아주 위엄의 기운이 그 가을 엄한 기운이 아니면 다 죽어나. 그러니까 죽음에서는 벗어나는 거지. 죽음이 없지. 그런 사람은. 살지생지를 죽음의 그 기운이 말이죠. 생기는 것은 천도지 자연이, 천도에서 그 자연이 말이죠. 인심지, 사람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기불, 시행, 우천고, 어찌 말이지, 행하는 일이 말이죠. 하늘의 정신이 아닐 수가 있겠는고. 하늘의 정신으로서 행실을 해야 돼요. 언행을. 하늘의 정신을 행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어찌 아니할꼬. 부지연자, 이와 같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부지대자는, 그리고 알지 못하고 오는 자는, 이와 같은 이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부지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간다. 가는 게 뭐요? 죽음의 세계로 간다. 선천에는 이별한다는데 죽음의 세계로 이별한다. 그게 가는 거지. 죽음의 세계로 간단 말이야. 거지 가처며 그 간다는 곳이 어느 곳이며, 내지 하처 온다는 곳이 어느 곳이요. 내자 온다고 하는 것은 춘일야요. 오는 이 기운은 바로 미래세계 봄날의 기운이고, 거라고 하는 것은, 거자는 동석이니 겨울의 정신이고 밤의 정신이 죽음의 세계라고. 죽음의 세계. 그래서 자동이 스스로 말이죠. 겨울의 정신으로 가는 건 지춘이 순화. 그런데 그 기운은 결국은 봄이 돌아와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기운은 순천자라야 나올 수 있다. 순천자라야. 역천자는 악이고 순천자라야 선이죠. 선해야 순천자가 로 화하는 거지. 이게 선이 아니면 역천자가 되는 거야. 선이라면 순천자가 돼서 이번에 생하고, 순천자는 생한다고. 근데 악한 기운으로 해서 역천하면, 하늘의 기운을 거스리면 이게 바로 죽음의 길로 간다. 역천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 죽음의 정신으로. 그래서 갈 곳이 어딘고, 내가 그 가끔 가서 그랬죠. 갈 곳이 어디면요. 악한 짓을 한 자 갈 곳이 어디면요. 내가 여러 가지로 못된 짓 세밀하게 설명한다고.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정과 악의 그 부정과 올바름과 바르지 않음과 선과 악의 정신, 세밀하게, 그전에는 선과 악의 정신, 군자와 소일의 정신을 내가 여러 번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금방 나오잖아요. 금방 남아. 자동이 이 지춘이 스스로 말이죠. 그 겨울의 정신이 되면 가을에 그 지극한 기운이 거스르는 것이면, 역자는 거에서 망자다. 죽는다. 죽을 망자 아니요. 역자는 거스린 자는 죽음이니라, 아주 죽는 것이니라. 그 망자는 죽는다는 것은 절야니, 아주 끊어지는 것이니, 끊어져. 아까 절대적이라는 얘기했죠? 절대적이라는 절자가 끊어질 절자요. 상대하고 딱 끊었다는 뜻이요. 절대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상대하고 어떤 경우든지 딱 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막말을 하지 말라는 거. 막말이라는 것은 끝나는 말이에요. 끝내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 위장자라는 작자들이 막말을 막 하니까 이 개자식들이라고 내가 그러고 이 죽일놈이라고 그러지. 막말을 하는 이 위장자 이놈들이 말이 정권을 위해서만 못하는 말이 없이 다 한다고 지금. 식동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언행을 해. 요즘 위정자라는 작자들이, 또 지도자로 하는 작자들이. 그래서 망자는 절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기운에서 결국은 절처봉생이에요. 끝나는 다리인데 그 생하는 기운을 만나야 살아난다. 절처봉생이니라. 그게 이게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풍수지리에서 나온 거지. 절처봉생이라. 풍수지를 모르면 저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절방에서는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절방으로 그 좌양법이 돼서 절방을 향을 하면 끝나. 말 그대로 자손이 끝나. 근데 끝나는 방위이긴 한데, 이거를 그 부모의 그 궁으로 딱 따지니까 이게 생방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절처에서 생을 만났다. 조상의 운을, 하느님의 운이지. 조상의 운은 하느님 운 아니요? 하느님의 운을 만나야 이번에 살아. 이 절처란 것은 하느님의 기운 끊어진 자리에서 하느님의 운을 받으면 생할 수가 있다. 근데 하느님의 운을 받지 못하면 끝나고서 그냥 절대가 되는 거지. 상대가 그냥 다 끊어져서 끝나는 거지. 끝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절처봉생.
그래서 이 풍생자라는 거는 하늘 운을 만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요? 지춘이 되어 미래세기가 가을과 함께 된 춘광세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 그 아는 것을 이치적으로 안다는 거, 깨달아서 아는 거, 이게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깨닫고 알아야,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봉생한다면. 그게 하느님 기운으로서 깨달아서 아는 것이고, 그 하느님을 통해서 그 미래세상을 아는 연고로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일날, 이젠날에 와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젠날에 지금 이르러서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 이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주야지도가, 주야의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는 밤과 낮이는 건 매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주야의 이치가 음양이 이치고 생사의 이치고 선악의 이치고 그 모든 이치가 이게 주야에서 나오는 건데 그 주야의 이치를 도가 말이죠. 역수이망이 아니고 그 거스른 그 운수로서 거스르면 망하는 것이고 그 주야의 이치, 음양의 이치를 거스르면 이번에 망한단 말이야. 죽는 것이요. 근데 이걸 순수로서 말이죠. 순행하면서 순천하면 흥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흥지 복흥을 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요. 이번에는 일어난다는 뜻은 그냥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선천에 죽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흥이라고. 복흥. 다시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가위야 이것을 어찌 어그러뜨릴 수가 있냐, 위반할 수가 있냐, 위배할 수가 있냐, 거스릴 수가 있겠느냐,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망지변망을 망하는 것을 갖다가 변하는 게 망을 갖다가 변하게 하는 것을 막가내야요. 그건 어찌 말이지 무엇으로 이것을 얘기할까? 가히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가히 알 수가 없는 거지,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차천지지 이와 같은 하늘의 이치가 말이죠. 연월일시 이게 이제 사주의 정신인데 연월일시 하늘의 기운이 행순이 아니라 이게 순행으로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순행이라는 것은 하도낙서에서 말하면 하도의 정신이 바로 순행이에요. 하도의 정신. 이것은 하도의 정신으로서 순행한 거예요. 하도의 정신은 하늘 정신이라고 했죠. 하도의 정신. 그래서 이것은 상생의 정신이라고 하도는. 상생 정신에서 순환하는 것도 순행한다고 그랬어요. 순행. 그게 순행. 하도가 아니면 낙서는 역순하는 거죠. 하늘 정신. 그 하늘 정신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하도 정신으로서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이번에 살아나는 기운이다. 순행의 정신이다. 근데 선천적인 차원은 낙서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탕극의 정신인데 미래의 세상이 바로 순행의 정신이라고. 미래 세상. 그래서 미래는 상생의 시간 됐죠. 그 미래 세상의 운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이치를 갖다가 차천지지 연월일시 순행야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수가 우유 이것을 누가 감히 가히 어기리요. 어기면 안 된다. 기청 여건이 요 같은 그 주역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말이죠. 부지 알지 못하면 죽음으로써 가는 것이다 망건이라 그러죠. 죽음으로써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야지도가 주야이치가 말이죠. 허무유실이니 허무한 가운데서 유실 열매가 있는 것이니 수불각 누가 깨닫지 못하면 근세에 있고 이날 이 시간대에 말이야 어찌 그 가까운 이 시간대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누가 깨닫지 못한 자는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학 자체는 선학을 하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공부 기운을 받는다고 하는 선학을 하는 사람들은 허무야요 허무를 공부한 사람이요 자천인학 유실련이 하늘에 사람이 배워갖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운이 바로 이제 유실로 온단 말이에요. 허무에서 유실로 오는 거죠. 도 공부를 하면 유실로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귀비 순수 어찌 말이지 그 순수한 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거슬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역시
여기에 그 도가 말이죠. 대명일월이요. 크게 밝은 일월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주역에. 그래서 인존이 분명히 말이죠. 사람을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역을 마지막으로 좀 강의하는 거죠.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잖아. 그 증산상제인 말씀했는데, 영신당님도 또 역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역이라고 하는 이 도가 바로 아주 일월로서 크게 밝힘이라. 그래서 분명히 사람을 갖다 밝혀주다.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조인 부지자는 이와 같은 그 밝혀주는 것을 갖다 부지하는 것은 하는 자는 말이죠. 하늘에서 비춰준 여기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란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부지명명, 명명한 것을, 아주 밝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거함이니라 어두운 곳으로 갈 것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밝음의 반대고 현실의 반대고, 그러니까 생의 반대면 죽음의 세계니까 죽음의 세계는 땅속으로 들어간 거죠. 죽음의 세계로 간다 말이요. 거함이니라 죽음의 세계로 갈 뿐입니다. 거선 1월이 내선 1월이니 선의 세계로 세계 1월이 말이지, 내선의 신선세계 1월이니 신선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선세계로 온다는 뜻이니 말이죠. 거선이 내가 신선이 되는 것이 아래 인화 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미도 사람이 토야 힘이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부지하고, 인미신미면 사람 마음이 말이죠. 흠이 하면 부지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미는 흠이 할 미자요. 또 천지조화가 난즉 변화지도가, 천지조화는 아주 헤아리기 어렵게 변화무쌍한 도인데, 그 도가 천분일이니 본래 하늘의 근본은 하나이니 말이에요. 아까도 했죠. 만법이 하나라고 하나인 것이니 일지무궁이 하나에서 맞아 무궁한 다수 환분으로 많은 숫자의 모든 것으로서 돌아가게 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이라는 것이 그러한 고로 일해야.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심지일, 마음이 하나이고, 마음짜리 하나. 차천일이 바로 우인일이라. 그래서 하나의 그 하늘짜리가 곧 사람이 한 사람의 하나의 사람짜리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일심짜리, 한다음짜리, 본성짜리를, 근본짜리를 알고, 만법이 일법으로 귀일하는 이와 같은 시간대의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인은, 세상 사람은 각화, 깨달았는가? 각화, 불각화와 깨닫지 못했는가? 이것을 깨달은가, 깨닫지 못했는가? 도라고 하는 것은, 도자는 천지 본성이니 천재의 본래의 성자리니,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얘기했죠? 본성자리, 공호, 영무 다 설명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는 신이고, 그죠? 그 철학적으로는 성이고,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기고, 기. 근데 그것이 공적에서 만법하는 모든 만상을 다 그 과정 모두를 갖다가 도라고 한다. 또 불가에서는 그 공짜리 갖다가 법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법이라고 했다, 신이라고 했다, 무궁이라고 했다. 다 똑같은 소리인데, 실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만법하는 모든 과정을 다 한마디로 도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본로 하늘의 도입니까? 그래서 지기심이 그 마음자리를 알면 오자지 아니, 그 스스로 말이지, 나를 알게 된 것이니, 견자, 그 본다고 하는 것은 찰기자심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미 깊이 알았다는 뜻이고, 그 자기 자신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마음은 곧 신과 통하니까 신의 세계를 알았다는 뜻이다 말. 그 신의 세계가 내가 본신의 정신이니까, 그 정신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깨달았다는 뜻이고, 나를 깨달았다는 뜻은 이 세상을 다 깨달았던 뜻과 같다. 왜? 내가 바로 신이면 신은 만법과 하나니까, 그 만법 하나들은 그 나를 통해서 모두를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찰지기 심하라. 자기 마음자리를 잘 살펴볼 수 있어라, 이 말이에요. 소소레레 말이야. 아주 비추고 레레 아주 비춰서 말이죠. 오게 오는 것이 옛날부터 전해놓은 말씀이야. 성인의 말씀. 그게 바로 성이요 각사죠. 성인과 더불어서 깨달은 스승과 함께 깨달아서 그게 바로 하늘의 마음자리의 군자야. 하늘의 마음자리의 군자가 되면 고요시로 옛날과 같이 옛날 성인의 깨달음과 같이 금요시와 이제날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그 성인들 어떤 성인이라고 했어? 전년차에 후천세계에서 천년 동안 닦지 못하고 외원궁에 갔던 신명들이 다시 온 신명이라고 했죠? 그 신명들이 바로 이제 지금의 신명으로 다시 와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는 말이지. 천지인 삼재는 일리지도라고 하나의 도다 말이야. 하나의 도이치야. 하늘과 땅과 인간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크게 따지면 천지인데 그러나 그게 하나의 이치로서 도다. 도다. 그러니까 불의 천약고로 요 같은 것을 어기면 하늘과 약속한 것을 한 발을 갖다가 어기면 어떻게 돼? 안 된다. 신기 변화지. 신이 말이야 변화해가지고 변화한다는 것은 자연지 행이니 자연에 행한 것이니 자연의 법으로서 행하며 신의 그 차원으로서 변화한다는 것이. 근데 그 오심 신이 나의 마음의 신이 말이죠. 누구요? 천교만원이 하늘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만 가지 말씀으로서 말이죠. 나온 가르침이 뭐요? 개오심지 출현이 다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